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신실함과 충성됨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디모데가 갈 때 존중하고 잘 배우고 그 겉면들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인물을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에바브라디도입니다. 에바브라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더 잘 알 텐데 굳이 바울의 의견을 첨부하는 것은 에바브로디도의 진면목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에바브로디도를 예전에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직접 체험하고서 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결론적이지만 디모데 못지않게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낸다고 하는 건가?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필수품을 공급해 주라고 여러분이 보낸 사자. 내 필요를 섬기라고 여러분이 보낸 여러분의 사자입니다. 여러분의 특사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특사였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파견한 특사예요. 사도 바울에게 파견했던 그 특사를 다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선교와 생활에 필요한 경비도 함께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특사인 에바브로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라 선교 활동 경비 등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함께 보냈어요. 참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깐깐한 사람이에요. 이게 대충이 없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는 분명히 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는요, 너무나 허심탄회하고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도 않아요.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신뢰 관계를 형성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으며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는 그저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다른 교회의 관계는 빌립보 교회와 같은 이런 관계의 모습이 아니에요.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못해요. 그리고 선교비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선교비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별것 있나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지도자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비전을 자신들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한마음 한뜻으로 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처음 만날 때부터 그 시작점부터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의 이 상황까지도 계속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가벼이 여길까요? 가벼이 여겨도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 보십시오. 이런 교회가 얼마나 되나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에서 잡음이 많아요. 지도자와 교회 성도들 간에 잡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돌아볼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돌볼 일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헌금까지 함께 보낸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 디도 편으로 선교비를 받은 것을 이렇게 다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본질과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에요. 복음의 사명,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이 본질에, 이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목회자와 교회와의 잡음이 많습니다. 덕스럽지 않은 모습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우리 시대의 교회 지도자와 교회가 본받아야 할 참으로 아름다운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파송한 에바브로 디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풀었으면요, 그는 내 형제요, 동력자요, 동료 군사입니다. 에바브라 디도에게 세 가지 수식을 쓰고 있어요.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그러니까 동력자, 그 다음에 동료 군사, 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의 형제, 내 형제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형제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을 대신하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을 대신해서 형제 또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사용하죠. 형제 또는 자매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다. 우리는 한 가족, 한 영적 가족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는 단어는 아름답습니다. 제가 훈련받았던 그 선교단체에서는요, 모든 호칭을 형제 자매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부를 때 어떻게 할까요? 조형제, 조형제님, 위에 분들은, 선배들은 조형제 이렇게 부릅니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은 조형제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매님, 자매님.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신앙 안에서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에바브로 디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같은 동료예요. 형제 자매잖아요. 같은 형제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동력자요. 함께 수고하는 자, 동력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력자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 복음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서로 협력하는 건가 살펴봐야 돼요. 협력하면 동력자입니다. 복음에 같이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누구나 형제 자매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동력자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우리 비전 있잖아요. 이것을 함께 가져야죠. 이것을 동의하고 이 삶을 같이 추구하는 것이 동력자입니다. 근데 나는 이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나는 이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동력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전, 같은 뜻, 같은 마음의 동력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사명 앞에서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그들은요, 신앙의 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처음 교회 온 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복음에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일을 구한다고 할까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에요. 본질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살한 동기가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분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관계에서 마음이 상해서 동역자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선교단체에서는요, 동역자라서 더 헌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집을 어디 구하는지 하면 학교 근방입니다. 모임 장소가 학교 근방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근방에 집을 구합니다. 함께 훈련하기 용이하죠. 그 다음에 복음 전하기 용이합니다. 바로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근접한 거리에 집을 구했습니다. 결국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살리고 세우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팀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공동체 중심입니다. 어떤 분은 좋은 직장이 열렸습니다. 세상말로는 대기업이에요. 좋은 직장이 열렸는데 복음을 위해서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그 직장을 포기했어요. 좋은 직장을 포기하니까 어떻게 되죠? 입에 풀칠하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이 초라합니다. 대학 나와서 저런 직업을 가지나 하는 그런 직업을 가져요. 그런데 그 직업을 기쁨으로 선택합니다. 당연히 기도하고 선택했겠죠. 이것이 동역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는 또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보다 더 무게감이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함께 군사된 자.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군인은 뭐죠? 제 전선에 가서 적과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전쟁 가운데 있죠?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함께 군사된 자, 그리스도의 군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과 같이 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군사는요, 여기서 영적인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 하나님의 적과의 싸움입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 군인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게 낭만적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예전에 한 드라마,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건 특수부대거든요. 그렇게 낭만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들의 현실은요, 혹독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나들어요. 늘 죽음의 고비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군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도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그래서 같은 군사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군사가 되었다. 나와 함께 군사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적과 싸움을 위해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함께 협력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고난, 고통이 수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은 이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넘나드는 현장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 있고 에바브로 디도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군인들의 상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그들이 처해진 상황을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죽음, 적의 총탄도 그렇지만 자국에서 쏘는 그 포탄의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참호 속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나오면 포가 날아와요. 밤에는 어떻게 되죠? 러시아 군인이 그 가족들과 전화 통화 내용이에요. 밤에 나오려고 그러면 저격수가 있어서 바로 총알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밖에 나오지를 못해요. 참호 속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죠?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고 예전에 1차 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에 보면 뭐 지도 있고 각가지 있었잖아요. 질병이 많습니다. 각종 질병들이 생기고 전염병이 있고요. 그런데도 못 나와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군인의 이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고 에바브로디도도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왔는지 그리고 복음에 헌신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시대를 보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싸워야 할 군사가 복음을 적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편에서 싸우고 있는 건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이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을 적으로 여기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형제 자매인가? 함께 수고하는 진정한 동역자인가? 내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진정한 동역자인가? 삶의 고난,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그 전장을 피하지 않는, 영적 전쟁의 현장을 피하지 않는 진정한 군사된 자인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죠?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형제, 동역자, 온전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